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전하는 이와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 지금은 하차했지만 잘 알려진 김준현 씨 아실 겁니다. 참 먹기도 잘 먹고 발음도 정확하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어떤 학생이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제가 먹방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저도 준현이 아저씨처럼 잘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삼겹살 얼마나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2시간 반?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진짜다, 진짜. 이 사람은 진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몇 인분 먹어? 나 몇 근 먹어?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준현 씨가 난 2시간 반쯤 먹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2시간 반 동안 앉아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먹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통찰을 느꼈는데요. 무게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때 2시간 넘게 먹어 했을 때, 그런 단순히 얼마나 많은 양을 집어삼키느냐에 대한 생각을 오랜 시간 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계속 구워 먹는 이미지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많이 먹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질문이 찾고자 했던 본질적인 모습을 더 잘 드러내곤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욥기에서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왜 내가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무조건 회개해 라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는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답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정말로 바랐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거나 혹은 누군가가 자기를 설득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더 비난을 받았죠. 네가 뭔데 하나님을 오라가라. 하나님이 일일이 그 탓하시겠느냐. 그래도 욥의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뵙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욥기 전체에서 38장부터 41장까지의 부분이 가장 장엄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자신의 지혜를 떠들고 있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참 지혜, 참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욥이 원하는 답을 얻게 될까요? 1절에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강하고 거센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스톰, 일반적으로 신적인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얼마나 불어갈 것인지, 얼마나 멀리 가고 혹은 얼마나 많이 부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일기예보는 어딘가의 특정한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초당 몇 미터의 바람이 붑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장 나가서 그 바람을 맞았을 때 칼바람이다, 이 정도는 맞을 만한데 우리의 기준이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바람은 그렇습니다. 하물며 폭풍이라면, 큰 바람이라면 대비해야 되고 또 피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무슨 수로 막거나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으로 이 폭풍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 폭풍우는 일상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서서 욥이 말하던
반성적 지혜의 하나님과도 잘 어울리는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능력은 당연히 인간에게는 없는 신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라앉히셨을 때 제자들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2절 폭풍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께서 욥에게 미안하다 야 수고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2절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무지한 말은 지혜 없는 말, 지식 없는 말, 무식한 소리를 뜻합니다. 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무지한 말을 하여서 나의 지혜를 가리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세 친구들 욥 그리고 엘리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지혜를 서로 뽐내고 있었는데 정작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 이 무식한 녀석들, 니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려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대답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허리를 묶다라는 표현은 이때 당시는 남자들도 다 똑같이 긴 두루마기 같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고 시절 때 한 번쯤 해보신 분 이렇게 가운데를 묶어서 두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채비를 하는 모습이 허리를 묶는 것입니다. 활동적인 일을 하거나 혹은 싸움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로우면 어디 한번 나랑 붙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라고 뽐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혜로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붙자 라고 하면 네가 먼저 나가 순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깨달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들,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더 강하게 의식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뉴스가, 여론이, 사람들의 소문이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소문의 임재, 여론의 임재, 뉴스가 주는 그 불안한 감정의 임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힘을 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빌립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걸 봤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차치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입니다. 의문형입니다. 지혜를 겨루어보자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어디 한번 대답해 보아라. 근데 질문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첫 판부터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하나님이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니? 라고 해도 사람이 할 말이 없는데 너는 어디에 있었냐? 어디에도 없었죠. 누가 거기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은 질문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18절뿐만이 아니라 41장까지 쭉 모든 질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4절부터 11절까지 천지 창조의 때를 언급하시므로 인간이 가진 시간적인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 12절부터 18절까지는 깊은 바다와 죽음의 공간을 통하여서 인간이 가진 공간적인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바다나 죽음의 땅까지 갈 수가 있느냐? 누가 이 말에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절부터 7절까지 천지 창조의 위협은 다른 누구도 참여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새벽 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인간보다 더 우월한 존재들마저도 거기에 낄 수가 없었고 그저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끔 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바다와 땅의 경계를 지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변에 나가면 아하, 물이 밀려 들어올 땐 여기까지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썰물 되면 저쪽까지 빠져나가는데 또 완전히 빠져나가진 않아 라고 우리가 압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들어오는 것보다 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그건 재난이고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정해진 이 수준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바다가 생명이 거하는 육지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1절.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한다. 너의 높은 파도는 여기서 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과거의 바다는 죽음과 공포, 미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우리가 볼 때 바다와 땅의 경계가 있다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 친히 돌보아 주심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이제 날짜의 경계입니다. 낮과 밤의 경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전, 오후, 그래서 아침에 깨서 이제 좀 이따 점심 먹고 저녁을 향해 쭉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저녁 6시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저녁이 쭉 이어지다가 낮으로 연결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러한 하루, 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은 어두워도 마침내 날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아침과 새벽을 향하여 자 일할 때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시켜서 아침이 오는 게 아닙니다. 또 13절에서 아침이 되고 새벽이 오면 마치 이불 끝에 잡고 팡팡 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으로 팡팡 터시면 어둠 속에서 활개치던 죄인과 악인들이 우수수 떨쳐나고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아기는 어둠 속으로 다시 숨어듭니다. 힘있게 휘둘던 그 팔은 빛 앞에 모두 꺾어지고 낮추어집니다. 이 세상이 결코 무질서하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사람이 가 닿을 수 없는 장소들이 나옵니다. 16절에 바다, 깊은 물속, 17절에 사망의 문, 그리고 18절은 땅의 끄트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아는 곳에 대하여서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곳을 실제로 지으셨고 영이시기에 모든 곳에 실제로 존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이렇게 막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아도 갑자기 욥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욥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또 알아서 아이고 뭐 우리 말 안 듣는 것 같더니 이제 하나님이랑 화해했는가 보다, 회개했는가 보다, 알아서 좋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혜니 뭐니 막 서로 막 다투고 끙끙 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욥에게만 살짝 나타나가지고 아유 힘들었지, 야 이게 내가 내 뜻이 아니었다, 야 욥기 1장 봐봐라, 막 대적자가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서 한번 해봤어. 하나님이 그냥 사과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 친구들과 욥과 엘리후 모두가 자기가 아는 지혜를 다 쏟아낸 다음에 그 모두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나타나셔서 야 내 맘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모두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게 하는 질문인 이유는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욥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 뵙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무엇보다 원했던 것, 하나님을 뵙는 것. 설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를 정죄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뵙겠다. 욥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욥의 과거에 대하여 지금의 비참한 현실을 비추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친구들 없이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나타나시고 욥에게만 역사하시면 이 친구들은 별다른 성장이나 성숙, 발전이 없이 여전히 추측하고 여전히 판단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욥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들 모두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즉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지럽히는 자, 어둡게 하는 자는 욥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을 포함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바르게 알기를, 그들 모두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지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주시지 않고 굳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규정되고 제약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은 크신 하나님의 일부분들에 불과합니다.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규범적 지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강조하다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냐? 상 준다, 띠킹.
악을 행했느냐 벌 받는다 띠킹.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은 또 대체 뭡니까? 규범적 지혜는 세상의 질서의 표준이 됩니다. 기준을 세워줍니다. 하지만 점점 복잡해져가는 이 세상에 일일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규정 짓는 것, 정의를 내리는 것,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틀을 깨고 확장시켜야 새로운 지혜와 지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고기는 무게로 먹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먹는 거다라는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발상의 전환은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참 많이 질문하십니다. 참 많이 물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게 없고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을 거실 때 질문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담아 하와야 너 뱀에게 넘어가지고 내가 먹지 말란 과일 먹었지? 나뭇잎으로 가렸지? 거기 있지?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냥 아담아 어딨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딨니?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말을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는 출애굽기 하나님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나이도 들어가지고 나는 그 사명 못합니다. 거부하는 모세를 향하여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물으시며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유태인 격언에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라는 말이 있죠. 물고기를 주면 한 끼 먹지만 낚시를 가르쳐주면 평생 먹는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너 정말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겠니? 너 정말 네가 겪고 있는 몸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살림이 좀 넉넉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만족하니? 이럴 때 이제 얼른 아멘 하는 것도 이제 답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유는 내게는 다른 풍요로움도 가득한데 내가 다른 것들도 줄 수 있는데 너 그것만 받으면 되겠니? 내가 너에게 더 주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선 궁금하지 않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꼭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을 아는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 여태껏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뽐내면서 아무리 떠들었어도 절대 눈치 못 채고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간절히 사랑하며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알라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사람 땅의 것에 몰두하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마법 램프 안에 쏙 들어가 계셔서 우리랑 떨어져서 상관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원래 어떠한지를 더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물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이며 또한 듣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